오늘 저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야 될 가족과 관련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족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남자 아담을 그리고 또 그 자신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셔서요. 그들이 서로 함께 살고 또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우리 패밀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패밀리를,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자녀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란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가족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런데 이 가정은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처음부터 말하자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원래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고 또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족은 교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달라져서요, 그동안 인간은 타락을 하고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복잡해졌지만은 원래는 가정이 교회고 원래 처음에 교회는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좋은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그 안에 교회 같은, 다시 말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께 찬송도 하는 교회 같은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혼자 믿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혼자라도 집에서 언젠가 우리 가족이 같이 찬송 부르는 날을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가족이 써야 될 필요한 것을 생각하시고 말이죠, 먹을 것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이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으면서 또 이것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가족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축복은 대대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녀도 손자도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 후손에게 복이 있겠다고 잠언의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2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과 그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우리 이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37편 2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집안들을 다 살펴봤더니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도리대로 살려고 하니 의로운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의 자손이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나면은 그 자손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기밖에 믿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온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엄마 아빠를, 형제를, 자매를, 동생을, 누이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우리 손주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의 터가 막 흔들리면서 거기에 있던 죄수를 지키는 간수와 그 죄수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묶여있던 이 착고들이 막 풀려나고 감옥의 문이 막 열리고 이렇게 됐어요. 도망간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감옥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감옥입니다. 영원한 감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죄 용서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저주와 모든 이 세상의 슬픔을 끊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피를 쏟으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다 청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좋은 것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 잘 믿으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족들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아버님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큰 누나가 중학생이었는데요. 우리 작은 누나하고 또 저하고 제 밑에 남동생하고 우리는 초등학생. 제 막내 동생은 그때 학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린데 말이죠. 우리 누나가 큰 누님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구원받도록 어머니가 교회 나가도록 기도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밤에 모여서 한 번씩 모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중학교쯤 돼가지고 아버님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병도 나고 어려운 일은 좀 있었지만은 그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열심히 새벽기도,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온 가족이 예수님 안 믿어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을 구원하려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보이고 선물도 주고 양보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말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하게 됐어요. 재산을 상속하는데 형제들이 자기보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마지막에 믿고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지금 요만큼 살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나는 아버지 재산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내 것까지 다 나눠서 동생들아 가져라 하고 형제들에게 상속을 자기 것까지 나눠줘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부터 형제들이 예수님 다 믿게 됐어요. 그 주로부터 온 동생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교회 나오게 돼서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상을 적게 받겠습니까? 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받아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우리 모든 오리동 남부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평범합니다. 어떻게 하나?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면은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고기가 맛있는 것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에 쓸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면은 화목해지고 다투는 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서로 싸우는 집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도 불완전해요. 아버지도 불완전해. 그 아버지도 자랄 때 그 아버지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버지도 있어요.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도 어쩔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 교회는 가족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더 많은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더 많은 가족, 더 형님도 더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아버지 같은 분도 있고 어머니 같은 분도 있고 아들 같은, 다 있어요, 교회 속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그랬어요. 너 부모를 공경해 주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부모님은 너를 낳게 이 세상에 오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너를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 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땅에서 잘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기도 전에 어떻게 됐느냐면 효도하는 집안은 잘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아주 예수님 모를 때도 그거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뜻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정당하지 않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지시해야 되지만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자라면은 어린 아기처럼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묻기도 하고 그리고 설명도 해주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이 자식들을 대해야 됩니다. 어른을 대하듯이 점점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존중하고 또 자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순종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라.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희생을 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것은 옆에 꼭 붙들어 놓고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항상 쳐다본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해야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희생을 하는 사랑 말이죠. 희생을 하는 사랑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패밀리 워십 가족의 예배를 한자리에 모여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동생 그리고 누이와 또 오라비 여러 아버지의 이 가족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오류동 남부교회 가족들마다 믿음의 복된 가정들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